오늘이 마지막 63회째 종영하는 날인데 인생은 아름다워 그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화제를 부렸는데 이 두 사람이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오는 게이 커플입니다. 누가 태석이고 누가 경수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태석이고 한 명이 경수인데 보신 분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SBS 주말 드라마인데 굉장한 높은 시청률도 자랑하고 많은 화제를 꾸리고 있는 그 까닭이 바로 이 드라마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삼류 극장 같은 데서 몰래 쉬쉬하면서 서로 은밀하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적인 공중파, 그것도 지상파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공감하면서 많은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에 앞서기는커녕 많이 뒤처지고 그저 동성애 얘기만 나오면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수 꼴통이라는 그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인생은 아름다워 때문에 지난 9월 29일 한 일간지에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연합,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단체가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이런 멋진 광고를, 어이없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도대체 동성연애 하면 다 에이즈 걸리는 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교정시설의 교화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보람이 방송은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로 매주 수요일날 구치소 같은 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심심하고 할 일 없습니까? 집에 못 가고 그거 열심히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 방송 내용이 교정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용이라고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실속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거 본다고 멀쩡한 사람이 동성애자로 변하고 안 보면 동성애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혈세로 밥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묻지 못할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정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보면 교회 안은 더 그들보다 웃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동성연애 하면 무조건 에이즈 생각만 하고 동성연애자 포기만 하면 멀리 피해서 지내가야 할 현대판 문둥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아직도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모포비아, 동성애 공포증 환자가 돼가지고 동성애 그러면 그냥 갑자기 혈압 올라가고 핏대가 서고 기분이 나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 동성애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 월시라는 13살 소년이 지난 9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집 그 뒷산에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왜 13살 먹은 이 꿈 많은 소년이 자살했냐면 학교에서 하고 친구들이 동성애자라고 게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이 아이와 똑같은 이유로 동성애자라고 해서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지난 9월에만 미국에서 9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러커스 대학 신입생이었던 클레멘티라는 18살 먹은 학생이 다리에서 부신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이제 신입생이라 기숙사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옆방에 있는 아이가 부모를 뚫고 그 신입생과 다른 룸메이트가 동성애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 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굉장히 앞서 있다고 말하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3일에는 뉴욕에서 게이로 확실하진 않은데 게이라고 옆에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3명의 청년을 납치해서 고문한 10명의 청년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미국에서도 2009년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라는 이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84.6%의 LGBT 학생들, LGBT가 뭔지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별로 없네. LGBT가 뭔지 아시죠?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거기에 Q까지 붙으면 LGBTQ 해가지고 queer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성적인 소수자인 학생들이 84.6%가 학교에서 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40.1%는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18.8%는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학교에 미국의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그냥 공공연하고 차별 금지 조항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리는 것 때문에 학교 수업을 빼먹고 학교 가기 싫고 학교 가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이 미국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특별 성명까지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국 식구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생들은 조금 덜하지만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그런 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안에 소수의 보수적인 교회들,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나 어셈블리 오브 갓 이런 몇몇 교단을 빼고는 미국 교회 대부분이 거의 보수적인 교회들도 PCUSA도 물론이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 개방을 해서 목회자들조차도 동성연애자들을 임명하는 지난 10월 달에도 이 메디슨에서 PCUSA의 동성애자 목사님 13년 전인가에 동성애 때문에 스스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던 사람이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안수받을래 그래가지고 투표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동성애자 미국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한
교리적인 둥이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사회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정반대로 사회에는 옛날보다 나은지 몰라도 엄청난 이 성적 소수자들, LGBTQ 이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나는 그런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야, 나는 참 다행이다. 나는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 동성애자들을 내가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직접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거나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전 세계 교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 동성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아무 변화도 없이 이 말 들으면 이 말 오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오는 것 같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흔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죽도밥도 아닌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보수 꼴통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듣기도 하고 또 뭐 디베이트도 해보고 해서 어느 정도 동성애에 대한 나름의 견해는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일관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반적인 동성애에 대한 지식과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과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결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단지 깊이 얘기만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자주 정확하게 많이 토론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분명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일부일처제 가정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은 아무 세월이 바뀌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똑같이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변천을 겪어온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고 논문이 있고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장신대 교수로 있는 임성빈 교수님이 쓰신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게시판에나 아니면 자료실에 다른 논문과 함께 다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성경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동성애를 옹호하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동성애를 옹호하든 간에 성경에 대해서 첫째로는 성경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으로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창세기부터 신약에까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 가부장제 시대에 몇 천 년 전에 그 시대의 사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적어도 사울바울의 이야기한 것 그것도 거의 2000년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초고속 과학문명 시대인 21세기와 그때 당시와 평면적으로 비교하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접근을 합니다.